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장의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오직 주만 높이 따르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이라.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면 실망과 낙담이 있을 뿐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소망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좀 더 천천히 가사를 의미하며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나. 이 23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소서.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노래 끊어지도 않으리라. 내 노래 끊어지도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망친 것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19장 다 일어나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었었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경건한 자로 세우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셨습니다. 해를 제갈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로만 하는 믿음,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4장. 주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통독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사는 현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대와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용서에 관하여 103문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값을 치르셨으며 또한 이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공로적인 대상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들에 대한 용서를 다만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서만 받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왜 이 조항이 교회에 관한 조항 다음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된 연합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1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주의 거룩의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만하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문 주신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만 떠나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유영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봄의 기운으로 새싹들이 움트며 따뜻한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과 거짓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여 차별하며 속이고 거짓을 주인 삼은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더러운 모습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천국은 삼위 하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서로에게 헌신하며 차별하지 않고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말씀에 서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이목협불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한 몸의 지체로 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지금 봄 신방하는 기간입니다. 봄 신방으로 인해 더욱더 믿음으로 한 가족임을 서로 알게 하시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모저모 섬기는 여러 모습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각이 복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의 선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듣고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악한 년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376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자기 믿음이 못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리를 구원하였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너나 하라, 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기시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척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경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경건은 믿음이 있는 자가 가지는 그런 자세요,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을 하거나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이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고 집착하고 그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참 굉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감정들이 정말 대단하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향하고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에 가까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말씀 나눔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거 꼭 하세요. 기억을 못하면 적으세요. 기억을 못하면 적으시고 그래서 이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눔할 때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꼭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다. 이것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우리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립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죠.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죽으면 강아지보다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죠. 재판도 죽으면 종결돼 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고 유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유익?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 얻는 유익이 없다. 능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처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믿음이 있는데 없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팥 심은 데 판다고 콩 심은 데 콩나죠. 그래서 열매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열매로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죽음입니다. 제가 겨울에 시금치 씨앗을 막 뿌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뿌렸는데 어떤 부분에는 나고 어떤 부분에는 안 난 거죠. 안 난 것은 왜 안 났을까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하는 것은 싫어.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실제를 15절에서 10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절실한 가운데 있죠. 그 사람은 그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죠. 15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그냥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이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 못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시면 좋아요. 배불리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정말 우리 교인 중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좀 돕자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냐는 거죠. 재정이야 채우면 되고. 그래서 반드시 행위는 믿음이 있을 때 따를 수밖에 없다. 행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의롭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따라 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따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해놓고 당신 아멘 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게 조심스럽다. 그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주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 맡겼다는 증거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 말만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진실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그것을 가지고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형리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한목하는 길 소책자 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믿겠다고는 고백을 하죠. 근데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말만 하는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죽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죽은 믿음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믿고는 있지만 주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그 삶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안 살아가는 거죠.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어디서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죽은 믿음은 알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말만 하는 믿음. 두 번째 죽은 믿음은 알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자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귀신도 알고 믿는데 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아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믿는 증거를 그는 보여줘. 그러면 이 사람은 장난치냐? 나 하나님을 안다니까, 나 믿는다니까. 나를 왜 의심하냐? 막 꺼려보기도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 하는데 그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한 분인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자, 주권자, 심판자, 다른 어떤 신도 절대자, 심판자,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통치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불벌벌 뜬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안 떨잖아요. 왜?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알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실 때는 알죠. 부들부들 그때 떨지 말고 지금 알고 떨기를 바랍니다. 지금 떨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에 우리는 자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7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도 끊어버릴 정도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선지자, 그냥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귀신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뜬다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아니까. 근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 여리고에서 이곳 그 바디메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나의 주와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죽음 믿음은 뭐냐?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뒤에 보겠지만 신뢰하지 않는 믿음, 신뢰하지 않는 믿음, 알고만 있는 믿음.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지식, 동의, 신뢰. 지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 주권자, 심판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을 주와 통치자로 믿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살아있는 믿음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 이제 천국 간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처음 배웠던 것처럼 이 시험도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기뻐하자. 이런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행위는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즉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두 가지 뭐였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 알기만 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이거 꼭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20절에서 24절이죠. 우리 20절에서 24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거듭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자장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루라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찬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밤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잖아요. 이야, 별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빛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가 몇십억 광년인데 그 빛을 통해서 별이 있는 걸 아는데 아직 빛이 오지 않는 별이 있어요. 우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별은 우리가 아직 우리 눈으로는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고 이 무별같이 많게 내 자손을 그렇게 이루겠다 했을 때 아멘 믿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15장에서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장에서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제단을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2장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즉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을 때 그거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누구나 하나님이 이 별이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는데 너 믿냐? 아멘. 근데 그 아멘이 진짜라는 증거가 22장에 그 말이 진짜라는 증거가 22장 읽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눈물 날 지경이죠. 부모 같으면 우리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2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부터 22장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준한 산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메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을 독자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3일이거든요. 그런데 3절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정어정거리지 않아요. 그래도 아내하고 상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않고 일찍 그냥 자기가 짐 싸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5절에 어느 시점에 갔는데 종들을 데리고 안 갑니다. 왜? 종들이 말릴까? 우리 아브라함 주인이 지금 아들을 지금 죽이려 하는 게 제정신 아이가 이거 노만 치매 걸렸다. 종들이 막을까봐 종들을 놔두고 가요. 중간에 가다가. 그 다음에 구절 한번 보세요. 아들 이삭을 길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진짜 잡으려 하는 거예요. 진짜 천천히 잡으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잡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놀래가지고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뒤에 보겠지만 왜 죽이려고 했는지 왜 죽이려는 그런 담당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다.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있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 아만이거든요. 아만, 우리 아멘의 어원이 같습니다. 아만. 이것은 확고하다, 충성스럽다, 지탱하다 이 뜻이에요. 충성스럽다, 믿음직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 절대적 충성으로 맺어진 것을 우리 신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만 가능한 그러한 거죠. 그냥 그 말 믿을 수 있게 정도의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충성. 그래서 이 신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 이 신뢰가 쌓입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 할 때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갔어요. 근데 이 쫓아갔을 때의 이 행동, 이 믿음과 지금 내가 믿는다 15장에서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쫓아간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떤 신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너 고향을 떠나라, 너 나라를 떠나라, 민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했는데
갔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행동이죠.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따라간 거죠. 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니까 그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믿고 간 거죠. 그러나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자기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질 줄 분명히 알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12장의 믿음은 인격적 관계에서 맺어진 믿음이 아니고 15장에 가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진 믿음이라는 거죠. 이 신뢰로 말미암아 바탕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근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 너 자손을 하늘의 물결같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경건의 삶이 작을 수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냐, 아무리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라도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어거지로 드릴 수도 있죠.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드릴 때에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나 죽어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의 방향에 서 있냐,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쪽에 가깝냐 죽어있는 쪽에 가깝냐. 여러분 저울을 비교하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이 많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의 반응이 많습니까? 어디에 어느 기로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 알기만 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통치자는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목사와 의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의논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목사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말씀을 읽고 있으니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헤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불로 나타나거나 옛날처럼 천사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그 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방 여자, 창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여자죠. 직업도 기생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도 행함의 믿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았죠. 소문이 다 들린 거예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그 오기까지 그 여정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 들은 거죠. 그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는 자기 민족에게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정당권을 지켜줍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신뢰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 계속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신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납니다. 여러분 문제 터지고 나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못한 시발점은 말씀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안 붙어 있으면 나는 앞으로의 이 삶은 실패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올 뿐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모든 안 좋은 일 빵빵빵빵 막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안 읽습니까? 연구 안 합니까? 설교 안 듣습니까? 기도 안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문제 팍팍 터집니다.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기면 어떤 해상이 생기냐 내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밖에서 문제 해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틀어졌나요? 관계는 내 안에서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래서 변화시켜 줘 버렸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계속 말씀을 먹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꾸 외부의 변화를 요구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미워 보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합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속상이 나잖아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참 그런 분이 많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만 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뭐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공부도 안 하고 엇나가고 막 그러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심한 막 우리 아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아들이 뭐 죽은 이야기, 자살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이제 들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 살아있는 것만도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속상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고 생각하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는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죽으면 끝이 있거든. 막 아픔 막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아니면 막 그렇게 막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을 너무나 좋게 보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 땅에 집착하는 나라가 민족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똑같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낫다. 뭐 개똥밭에 해도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게 낫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미움도 있고 찌고 뽑고 뭐 문제도 있고 막 고민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믿음은 내 안에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에서 들립니다. 내 안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환경을 변화시키고도 남죠. 왜 천지도 만드신 분인데 왜 환경을 안 변화시켜 줄까요? 나를 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모세도 40년 걸렸잖아요. 그 헬기를 죽이는데 4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리라고 헬기로 했지만 그 헬기를 다 죽이고 80세에 40년 뒤에 여러분 40년 아직 안 됐죠? 40년 지났으니까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세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내 스스로도 안 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것. 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것은 환경이죠. 그 환경에 뭘 안 넣어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가버리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대들으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죽었습니다. 빠따치고 뭐 난리 났지. 견디냐 탄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을 뭘 안 넣어서 지금 고난이 온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세요. 정말 말씀을 제일 먼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을 꼭 함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지 17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알기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이 삶이 죽은 믿음에 가까이 있었는지 살아있는 믿음에 가까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까? 죽은 믿음이었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알고 있기만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감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여하시 못한 순간순간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의 시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건들 그 안에서 행하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승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책을 공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만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여 한번 다시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으서 하나님의 어떤 분심을 분명히 알고 경적으로 하나님 화답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알고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 살아있는 믿음에 가깝습니까? 죽은 믿음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오늘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함으로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방향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 믿음은 결국 행위로 드러날 것이고 이 행위는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용서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고자 했습니다. 정말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침의 드러남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들을 때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늘 말씀에 붙잡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정말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하나님 결심하게 함으로 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그냥 좋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겠지 이렇게 방관하는 태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남은 인생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거의 길석 안 하는 고정 멤버가 됐습니다. 길석 하시는 분들 부담 가져야 됩니다. 빠지면 다른 사람이 슬퍼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한다는 사실. 그래서 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 활동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셔와야 되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배라도 드려야 같이 보잖아요. 솔직히 가서 보기 너무 어려워요. 같이 뒤다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설에 구정대 한번 보고 아직 못 봤어요. 그렇게 가기가 안 쉽더라고요. 다른 사람 신방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장의를 구하고 남은 기간은 움직일 때는 좀 쉬면 또 못 움직이면 요양을 가야 되잖아요. 움직일 때는 우리 교회에 모셔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모셔 제가 또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자 우리 어머니가 점심은 거기서 안 드신대요. 왜 밥을 안 드신대요. 부담스러운 거. 근데 어쩌네 우리 여기 왔을 때 잘 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야지. 예, 말씀 나눈 후에 봉신방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민영 사모님 집이죠. 간증 집회 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5시 30분. 감사 진성 전도사 젊을 때 이렇게 탈출했거든요. 간증 들으면 참 철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 줬구나, 보내 주셨구나. 그걸 나중에 아는 거죠. 그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구출했구나. 그래서 전도사가 이제 되어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전도 대상의 아들 꼭 한 명씩 데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꼭 한 명 데려와서 남편들은 예수님 믿기는 좀 너무 좀 거리가 좀 그렇고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여지를 줄 수 있는 것만돼도 그죠? 내가 없다고 막 심했는데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여지라도 들어가면 그 틈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랑 아는 지인들, 남편들 혼자 나간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데려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545장 찬양 드리면서 공헌하겠습니다. 걸어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른들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정임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환경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이렇게 11조헌금 근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헌금 드린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을 물질의 궁핍함 없이 원활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편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관계가 필요하고 또 소망도 필요하며 가족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21조 드린 성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구제금을 드렸습니다.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서로 구제하며 섬기며 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직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